이번에 중국에 온 제자들도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한국을 방문한 이유도 모르고 또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그런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깨끗한 한국 서울이라는 도시 또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도대체 왜 이런 깨끗한 도시가 있고 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 조그만한 중국 땅으로 말하면 작은 성보다도 못한 조그만한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이렇게 강대국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는 지금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중국에 넘어가서 이 복음을 준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중국 제자들에게 전 세계를 맡겨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사랑 가족들은 지금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을 왜 하느냐면 여러분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상에 오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우리 김경철 목사님은 한국에 오면 참 놀라운 하나를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김석진 목사님을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냥 김경철 목사님한테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는 앞으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원주 전도학교서부터 시작할 때 시간 되어지는 사람은 가세요.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따라 붙으면 돼요. 여러분 차비를 들여서 가도 되고 도시락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요. 전도 제자는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캠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절대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은 특별히 산업에서 큰 성공도 못 이루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배경 없다. 전문성 없다. 또 지연, 학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날 모른다. 그러면 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역사없어서 아무리 100년 여기서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의 사모님은 이 복음 처음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정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매 주일 부산으로 내려가서 수요일 날 올라오고 아니면 월요일 날 올라오고 현장 다니느라고 몇 년을 자그마치 부산을 3년을 넘게 내려다녔어요. 매주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한 번 시작해 보세요. 뭘 시작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전도학교. 이 예수사랑교회 핵심이 뭐냐? 다락방의 비밀이 뭐냐? 전도학교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다 보니까 좀 맡겨놓으니까 시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요일 날 약간 지금 부활시켜서 현장 전도 메시지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 사관학교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조셉 영어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가 요즘 명동 현장에 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망 토마스가 바로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도에 있는 망 토마스가 조셉이 가지고 있는 저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망 토마스를 따라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도에서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인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있는 제자들도 까먹어요. 그래서 허봉순 전도사도 부천 지역에 계속하면 돼요. 김정희 사역자 전도 다니까 사람들이 그 몇 사람들 붙는데요. 눈이 드디어 이제 풀린 눈이 초점이 맞아지더라고. 그거 같이 다니는 사람들 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식사값을 드렸다니까. 식사 사잡수세요. 그냥 저절로 살아요. 이건 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힘 안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맛을 정말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영중 이젠 강도사님도 원조로 해서 저 전라도까지 해서 싹 뒤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도학교 강사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서울에서 저는 저 동해, 속초, 또 저기 경상도 풍기 쪽에 이런 데 다녔어요. 그러면 다니면서 뭐 하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온 거예요. 절대 전도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기해요. 그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모여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학교.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만의 핵심이 뭐냐? 전도학교를 만들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조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렀구나. 전도학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보면 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절대 못 찾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에 다락방이 생겨. 그래서 교육자를 초청해. 그러다 보면 거기가 또 전도학교가 생기는 거고. 너무 쉬워요. 그게 전도학교를 세울 것이냐? 여기에다가는 전문교회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화해서 미션홈을 파고들게 할 것이냐. 이런 답이 다 나온다니까, 마스터 플랜이. 그래서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김경철 목사가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 저 같으면 뭐 한국의 모처럼 왔으니까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구경 가야지, 뮤지컬 다녀야지, 나름대로 친구들 만나야지, 친척 만나야지, 매일 먹고 그래갖고 키로수가 4kg, 5kg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다면 이상해지잖아. 근데 참 중국 살릴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정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나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죽어야지.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거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김석원, 이 대갈박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죽어요. 저절로 십자가 짊어지고. 이해가 돼요, 이 말? 안 가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벤즈 미니버스를 하나 사서 아예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너무 또 자기의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내가 나를 찾아내면요, 전부 다 전도와 선교는 자비량이 막 여러분 영혼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나를 죽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비밀이 뭐냐, 나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도 때문에 죽는 거지, 전도가 아니면 같이 싸워야지, 같이 죽어야 되고, 같이 미쳐야 되고, 같이 그냥 막 돌아버려야지. 전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삶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요해질 수밖에 없다. 저절로 된다니까요. 이건 이 맛. 그게 바로 구원이요,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사람들은 자꾸 모르고 억지로 해보려고 하고 훈련으로 땡겨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큰 환란이 오면 막 어떻게 막 대처할 것인가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전신갑주 입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갑옷. 아멘? 아니 뭐 가서 갑옷을 입은 사람이 무슨 떨기는. 다윗은 갑옷도 너무 거추장스럽다고요 할 만큼 믿음이 와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최고의 부자다. 은과 금 없어도 된다. 맞아요? 하도 여러분이 얻어맞으니까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런 거예요. 얻어맞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맛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김수영 우리 전도사도 청년대학부니까 대학 딱 들어갈 사람들 계속 데리고 안 다니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대학은 대학대로 학생들 중심으로 대학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 늙은 오빠들 청년들 데려가 봐야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 마음으로 산업전선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예.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 믿음이 굉장히 사람이 강해져요.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숙하지 아니하면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고 돼 있어. 왜? 사람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 주라고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도 못한 놈이 장가 가가지고 하도 이상해지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죽일까봐, 사람을 살인할까봐, 그래서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안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빨리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뭐냐? 네. 여러분이 정말 무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 자신과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 제가 이렇게 원주 이쪽에 보면요, 이제 탁 살아나더라고 사람들이요. 원주의 제자들은 지금, 원주의 제자들은 지금 원주 교회 지교에 딱 모여서 오늘도 예배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네. 끊임없이 매주에 새로운 신자들을 데려와요. 그게 바로 뭐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살아나느냐? 김석진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개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건. 네. 얼마나 여러분, 네, 큰 환난을 맛봤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꺾어버리고 현장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탐욕과, 그랬죠? 이 정욕의 확 장악되어지면 이 전도 학교가 절대 안 돼요. 다락방도 안 되고 팀 사역도 안 되고 미션홈도 안 되고. 정욕과 탐욕이 딱 있는 사람이요, 검은 동기를 가지고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만 쫓아가지 아니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나이에도, 예? 저 같은 나이에도 커피집 여자가요, 생을 걸고 나를 좋아했다니까요. 이 복음 조금 줬다가. 예. 그런데 그 좋아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탁, 그 수많은 유혹이 저에게도 왔는데 그걸 거부했다니까. 그런 거부하는 힘의 능력이 없이는 같이 넘어져 버린다니까. 예. 세상 사람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언어를, 예, 자기 인생, 예, 50인생 살면서 이렇게 언어를 쓰는 사람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 그냥 홀딱 반했다니까. 사모님하고 이혼하면 다 매개 살리겠대. 예. 그러더라니까. 예.
통장도 보여주더라니까, 통장도. 그래서 사실은 그 통장을 보여줄 때 유혹이 왔었어. 그걸 받아서 누구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좀 먼저. 네. 일단 그런다고 해놓고 받아서 일단 돈 다 찾아가지고 쓰고, 그러면 이 여자가 또 프랜카드를 걸겠지. 김 목사 나와라, 이 도둑놈, 막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 망신일 텐데,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포기했어요. 굉장히 유혹이 많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앙 고백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풀리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다락방, 뭐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이게 안 되어지면 교만해지든지 교주가 되든지 사람이요 막 아주 이상해진다니까요. 아주 진짜 이상한 교만이 온다니까, 이상한 교만이. 참 지금 우리 김택성, 안영중, 김석진 다 저거 꺾어서 저 따라오는 거고 교회와 함께 가는 거지요. 벌써 살림 차리고도 남을 성격, 성향, 체질, 습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영적 싸움 안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인데 뭐. 완전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저들이 꺾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20년, 30년 전도운동 한 교회들도 전도사 구한다고 그러잖아. 전도사 구한다고. 교회 제자가 안 생긴다니까. 벌써 여기 우리 경철이도 벌써 딴 살림 차리고 끝났어. 막 중국 가면 뭐 완전 나보다 더 큰 교주인데 뭐. 김경철 목사는 막. 김경철 목사님 나타나면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 있고, 막 김경철 목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대단하다니까.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나를 부인하고 꼭 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중국 이제 청년들 사역자들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지금 청년 회장 같은 경우에 왕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막 어느 날 이게 터진다니까. 막 그리스도가 지금 현장 계속 다니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이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김경철 목사님 밑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여 환난 중에 산소망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 산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산소망,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산소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누가 여러분을 왕따 줘도 행복하고, 왕따 줄수록 여러분은 전도 현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수록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막 자주 만나고 뭐 좋은 사람 많이 있다라는 거 다 그거예요. 매력 없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한 답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맡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이라는 이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인사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전도 현장 다니면서 계속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네. 전도 현장 속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성령, 사실을 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름 붓게 하신 이유는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묶여 인생 전체를 두려움 가운데 질질질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 땅에 고통,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왜 이 땅에 환난이 있느냐? 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느냐?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풀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절대적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은 사실을 들여다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살라고 그러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의 것,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것, 하나는 지 것. 네. 예수만 보여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요, 그랬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요, 또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에 왜 암흑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고 지옥처럼 온 살결이 찢어져야 되고, 왜 처절하게 온몸이 짓눌려야 되고, 왜 흑암 덩어리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그렇게 돼 있고 4장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도의 현장을 깨달으라고. 전도 현장을 모르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네. 돈도 못 벌지, 전문성도 없지, 네? 또 기도도 안 되지, 하나님도 안 믿어지지, 마귀 있다고 하는데
생을 걸고 아이고 지금 이 시대 무슨 마귀야 귀신 이러지. 이런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김석진 목사에게 붙어. 아멘. 아멘. 돈 잘 벌지, 전문성 있지, 기도되어지지, 창세기 3장에 확실히 있다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저축하고 저금하고 빚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고, 이런 사람은 안 따라가도 돼요. 네. 매일 밥만 먹고 놀면서 매일 심심해가지고 누구한테 오늘이나 또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의심 주고 논쟁이나 피고 쟁쟁 그릴까, 요런 생각만 하는 요 나쁜 생각, 요거 거기 잡힌 거요. 그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김석진 목사 따라가. 네. 김석진 목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무당 현장 한번 가자고 그러면요 3분의 1로 확 줍니다 그러더라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절대 무당 현장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네. 절대 저기는 센 무당이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네. 완전 저건 저렇게 빨간 깃발 있는 데는 굉장히 약하다. 완전 할아버지다. 빨리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살짝 빠져나와야지. 너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안에 들어가서 막 헤맨다 막. 실제로요. 얼마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신다고 하는데도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고 권세 있는 저 예수를 때려라 그래놓고는 무속현장 가자 그러면 막 싹 도망가고. 다 알아요 주님.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가시는데 여러분 어느 현장을 못 갑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문 열어주는 데는 다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다 공갈 많이 친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현장을 진짜 가야 돼요. 예수사랑교회의 강점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게 만들면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사람 낚는 여기까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신학교 3학년까지 연구원까지 나온 사람이 1년에 전도제자 5명씩도 못 세운다. 빨리 그만둬요. 중간에 전도 이게 되어진 제자를 좀 확립해놓고 가. 어설프게 가가지고 또 괜히 개이 막히만 딱 달고 그렇죠. 중대장 딱 돼갖고 사람만 죽이지 말고 적어도 소위 계급장 딱 달면 소대장이잖아. 그럼 자기 소대는 책임진 거 적으로부터 잡히진 않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말이에요. 이제 목사 안수 받아봐.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들어. 직통계시 맞지 뭐 이제 이러니까.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생을 걸고 또 막 신학교 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어. 절대 신학교는 여러분 김 목사님이 추천하기 전에는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신학교는 뭐예요? 추천서가 필요해요. 두 번째 무슨 보증서. 세 번째 뭐예요? 재산 등록증. 다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내놓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추천서도 다 지네들이 사인해 갖고 가. 우리 교회만 안 그러지 다른 데는 진짜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변화해서 핑계도 안 대고 책임 전가도 안 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상처된 이런 것을 가지고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이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꼭 오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걸로 결론을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부활하셔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지막 하신 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이요. 이제부터는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을 따라가라. 예? 이젠 이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가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버리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 말씀. 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자꾸 묵상이라는 게 와요. 묵상. 혼자 있어도 시편 1편이 떠오르고, 혼자 있으면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떠오르고, 혼자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고, 그것도 막 삼각관계가 막 이러면 되겠어요? 예. 엉뚱한 생각이 막 찾아오고, 예. 어떻게 하면 막 장가를 한 번 더 갈까, 막 이런 생각, 예. 하면 되겠어요? 예. 자꾸 생각이, 예.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생각이 안 나거들랑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이어폰 딱 꼽고, 예. 그냥 산을 타든지 들판을 거닐든지, 예.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순식간에, 예.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못 견뎌, 막 이런 것이 사라지잖아. 예. 막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예.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무엇인가 바람 부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어. 예. 이때 귀에다가 탁 이어폰 꼽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김 목사 설교도 길잖아. 1시간. 1시간 딱 들어보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다니까. 흑암이 확 떠나가고 막,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끝날 때 막 그 장엄함, 그 맛 알아? 아이고, 들어보지도 않았어. 거의 내보면 들어본 얼굴은 벌써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예. 저에게도요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예. 옛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요,
괜히 핸드폰을 만지면 괜히 뭘 그렇게 전화번호가 3,000 몇 개나 있어. 전화번호가. 예. 참 이래 뒤져가지고 그 집사 되게 예뻤어서 생각이 나. 뭐 할까 지금 전화나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와. 권세 있는 김 목사. 예,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꼽아버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영혼의 옆 사람과 인사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하나님 오늘 아픈 사람 가슴에 손 얹고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치유가 저절로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집중력이 딱 와요. 집중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없이는 절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그 집중력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 맛을 한번 여러분 나는 정말 이걸 그래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막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요.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시냐고. 네. 그냥 슬쩍 지나간 말을 저는요 기억하고 딱 알고 전화를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중심도 안 싣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인데 목사님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상상의 외로 집중력이 와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당연히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왜 환난을 초대교회에게 주느냐? 집중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라고. 아멘. 자, 그러면 오순절날이 이름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참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도 제자는 여러분 전도 제자는 정말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 너무 정말 이상하잖아요. 다른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지금 다른 것을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는데도 다른 것에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틀린 것을 악착같이 하고 있다니까. 막 생을 걸고 지금 틀린 것만 악착같이 하고 있어. 안 바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단 아니세요? 막 이래. 아이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야, 천국 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 그거 안 해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이래. 야, 우리 천국 못 가. 그래가지고 이단이네. 막 이래. 참나. 틀린 것만 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고 악을 써요. 그러면서 틀린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막 몸부림을 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워가면서 막 혈기와 분내와 막 편가르기와 교회를 막 이간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오정현 목사가 6개월 정지 먹어서 쫓아냈으면 그냥 6개월 정지라는 말은 그만하라 이 말이거든.
혹시 나한테 정지 매기면 나는 안 나타날게. 예? 예, 절대 안 나타날 테니까. 우리 김유순이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저기 석원 씨,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혹시 교회에서 정지 먹는 일이 있으면요 나타나지 말고 그냥 어디로 사라지세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지. 토하는데 붙어있냐. 씨발 나 싫어하는데. 응? 막 나는 또 금방 씨발이 나오잖아. 왜 나를 빗대서 저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났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조선일보의 신문에 났는데 오정현 목사가 6개월 정지 먹고 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저 오정현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 하고 막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한쪽에서는 떠나라 이 새끼야 막 하라고 막 양쪽에 지금 두 파가 지금 싸움이 시작됐고 거기에다가 막 169억인가의 공금 횡령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먹어도 지저분하게 먹었네. 다 팔아먹고 6천억을 아예 교회 짓는 돈을 갖고 미국으로 튀어버리면 끝나는데 아이고 씨. 169억을 먹고 거기에 쪽팔리게 인생을 가냐. 적어도 1000단위는 1000억 원 해야지. 그래갖고 저 중국에 우리 김경철 목사한테 가면 호강받고 산다 나는. 그지? 그거 봐. 오래 도망어도 오래 그냥. 이런 제자가 있어야지. 그래. 제자 하나도 없는 게 무슨 교회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에게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상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 제자에게만 찾아오는 정상에 이르는 길. 이건 여러분 참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읽고요 여기에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을 그래서 탄생시킨 거예요. 아,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정상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신도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막 식주인, 보호자, 사랑받는 자, 친척, 그를 대신 써주는 사람 다 있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말이 없잖아. 오정현이는 그거 조금 논문 조금 밝혔다고 그거. 앞으로 김석원 목사는 박사 논문을 하나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써주고 다 김 목사 이름으로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에 보니까 지금 심각한 정도로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정현 우리 참 선배신데 좀 그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교회에 맡으라 그럴까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안 받겠지 또. 그러면 바꾸자 그러면 또 나를 그리 보내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막 그러면서 네 놈들이 막이다 막 그러면서 막 꺾어버리고 막 젖떠덕버리고 막 이제 사랑의 교회는 이제 막 진짜 이제 막 전도제자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혼자의 어떤 환상을 왜 환상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꽉 눌러가지고 사랑의 교회 수석장로한테 김석원 할때 김석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환상으로도 역사하시면 뭐 하려다 그랬지? 오늘날 기독교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이 약속을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예. 절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면 안 된다.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자꾸 여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절대 불신자하고는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탁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묶인 것을 풀어내라. 이건 풀어내야 되는,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 이거 나 자신부터 풀어내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자신을 사탄에게 묶여 있는 이 정욕, 탐욕, 욕심장애, 거짓말, 이간, 이런 것이 막 묶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같이 싸우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왜 여러분 같이 싸우면 안 되느냐면, 이미 그들은 창세기 3장에 네피림이요 용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절대. 우리 경철 목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세상 정말 여러분 웃길 뿐 아니라 웃기고 더럽잖아요. 세상 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완전 이 세상은 가짜들인데, 창세기 3장인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은과 금으로 가지 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야 여러분이 정상에 서게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안 가면 정상에.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지금 이것들이요 전부 다 기독교에서 막 통합을 지금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기독교 통합에서 주장하는 비밀이 하나같이 뭡니까? 자연이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이 자연이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다. 만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물이다. 다 지금. 그래서 그 윤회설과 환상설 있죠. 환생설. 거기에다가 그 뭡니까 그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거. 진화론 그 토테이즘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샤머니즘, 또 미신 종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연을 어떻게 하죠? 숭배하게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동물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동물하고 함께 자고 유산 남겨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 절반이 WCC에 가입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나그네로 안 살고 자꾸 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성공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는 본론 인생 삽니다. 네, 본론 인생을 살아야 결론이 있다니까. 서론 인생은 절대 결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진짜 찾아내야 돼요. 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모욕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나를 거듭나게 한 자를 산소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다면 산소망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근데 나를 거듭나지 않게 하면,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아니하면 새 것이 없다니까. 이전 것 지나가야 새 것이 온다니까. 알아들어요? 네. 네. 여러분, 사우나에 가갖고, 옛날에는 나도 이 사우나에 가서 이 때밀이를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이게 몸이 시원해. 이게 안 미르면 굉장히 찝찝해요, 몸이.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미뤄도 괜찮아. 옛날에는 이 그리스도가 확실히 안 할 때는 막 이런 육신적인 걸 가지고도 굉장히 막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지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때밀이 한번 사우나 가서 때 한번 깨끗이 밀어봐. 그리고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요? 체중기. 때 탁 밀고, 거울도 분명히 보지만, 미끌미끌하고 피부 좋고, 내 피부 아직 괜찮네, 쓸만하네 말하면서 막 체중계 탁 올라가면 막 한 1.5 막 이렇게 쫙 안 줄어? 틀림없이 그 정도 딱 나는 되더라고. 뭐 사우나에 들어가서 뭐 땀 내고 뭐 하고 때 밀고 하면 딱 1.5, 2 정도 줄더라고. 근데 막 그때 이 때가 지나가고 새 살이 나올 때 그 기분,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전 것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뭐 비유가 특별히 없네. 오늘은 생각이 안 나. 뭔가 그래서 지금 내가 때 밀을 때가 됐거든. 그래,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산소망으로. 나그네는 거듭남이 있어야 참 멋있거든요. 여러분,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보면 참 좋아요. 편안하고. 언제나 나그네. 뭐 나그네가 뭐 소유가 뭐가 필요해요? 소유가 없거든. 그냥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르고, 또 내일은 저 집 머무르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부산에서 머무르고, 하면 대구에서 머무르다가 돌고 도르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와. 그게 나그네요. 자, 그래서 귀신 섬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니까. 돈이 나에게 가지세요 할 만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억 갖고 있으면 뭐겠어요? 1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있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건.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정말 2장 9절을 오늘 잃어버리는 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빛을 선전하기 위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육체의 싸움의 종이 되지 말고 영적 싸움의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택한 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육체의 이 싸움의 사람들은 거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종이 돼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싸우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삶. 여러분, 규모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규모 없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마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전도자로 쓰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결혼을 안 시키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굳이 결혼, 요즘은 여러분, 돈도 없고 노가다 할 힘도 없고 무능하고 직장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 그냥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거라도. 주님은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야. 세상은 안 받아주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또 좋아하시거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도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전도자로 보여.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어떤 노총각이요, 지금 목사님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길래, 너 아파트는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나쁜 새끼네 이거 막 그랬어. 대책도 없이 장가를 가냐. 차라리 영화배우 사진 보고 자라. 그랬다니까. 아주 나쁜 놈. 내가 규모 없는 삶을 살다가 김유순이 박살날 뻔했잖아.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매개 살리려다가 실컷 벌어놓은 돈을 또 다 까먹잖아. 또 이게 거지 영이 들어가가지고 지 혼자만 거지해야 되는데 지가 또 무슨 거지의 왕이라고 다른 거지들까지 먹여 살리네. 이러니 참 아유, 규모 없는 남자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규모도 없는 것들을 보고 뿅 가버리네. 그냥 그것들 괜히 이상한 거요. 귀신 들려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귀신이 안 들리면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악령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절대 규모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장가도 가지 말고 그래요. 규모 없는 삶을 살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살인자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또 안 떨어져요. 여자를 위해서 먹고 살으려고 한번 붙으면 남자는 조심해야 돼. 죽이면 살인자요. 감옥 가야 되고. 그래서 규모 없는 삶을 빨리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규모 있는 삶이요, 평생 여러분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일 여러분 정말 저는 규모 없는 삶 사는 게 규모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만일 제가 이 영적 싸움, 이 그리스도 없고 교회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을 안 걸었더라면 저는 진짜 노숙자예요. 노숙자.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니까요. 성경 속의 성공자들은 절대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을 살면 갈등이 없어요. 규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갈등 많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규모 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 규모 없는 사람은요, 욕을 욕으로 같이 막 맞받아치는 거예요. 복을 빌기는 생각이 나쁜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나를 위하여 주시려고 나를 불렀다라는 이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규모가 없다 보니까. 흥분부터 하잖아요. 규모 없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막 육신이 움직이고, 남의 소리를 듣고 막 다 해보고 싶고, 텔레비만 보고도 막 저 약 먹어야지 막 이래가면서, 그래갖고 온통 막 홈쇼핑 밤새 눈 충혈돼 가면서까지 막 홈쇼핑 그 진짜 내가 홈쇼핑을 잠 안 잘 때 채널을 이렇게 듣는데 이쁜 여자가 안녕하세요 막 이래가면서 막 여러분 오늘 각선미를 살려주겠습니다 말하면서 막 하는데 듣다 보니까 나도요. 남자들 웃배가 나온 사람은 요즘 신소재로 이렇게 덮어서 뭐 어쩌. 그런데 내가 약간 배가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지, 맞아.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다닌다니까. 규모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한밤중에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 되잖아. 응? 기도는 외상이 없고 응답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왜 홈쇼핑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생활 습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시대를 살릴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로마서 16장 교역 제자반들은 다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이 목회자와 여러분의 담임 교역자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기도가 없다면 기도를 놓고 산다라는 말이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면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누구를 만나든지 잘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함정이 기다리고 사람의 변화도 되어지지만 함정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시험 들고 넘어질 이런 함정들이 늘 기다리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전도자를 찾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간다니까요. 한 방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귀는 교만한 자,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은 이제부터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절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욕지거리는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요, 내 영혼 속에서 욕으로 길들여진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세요. 이거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의 현장, 이런 현장에 흑암 권세를 꼭 꺾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된다니까.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의 해답자로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선포한다. 명령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며 흉내내며 귀신 장난하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하세요. 한 번만 꺾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도 믿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돼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1강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전 지역에 전도학교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전도학교의 리더가 돼서 그 지역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혜교회가 생기며 그 전도학교를 통하여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로마서 16장에 또한 주역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과 현장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또한 중직자 대학원, 또 그래서 기름 부어 중직자로 쓰임을 받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울 만큼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